마태복음 19장.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떤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버릴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릴 때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어떤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그 내용은 이 사실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던진 질문과 대답에서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가르치는 것은 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왜 이 청년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하고 묻지 않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22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돈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 심령 속에 깊은 공허감과 허무함을 아마도 이겨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유함이 그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부유함이 그 영혼 속에 참된 만족감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정말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선한 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나름대로의 마음의 확신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든 우리의 마음이 선하기만 해도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다툼은 계속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게 될 때 결국은 관계는 깨어지고 행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과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큰 평강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은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한 가지의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다. 또 성경을 통해서도 아마 선한 삶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마음에도 평강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자꾸 행하고 그리고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럼 선한 일이 무엇일까 하면서 진정한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청년에게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뭔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해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자, 네가 어찌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니라. 누굽니까? 이 세상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자, 좀 더 결론적으로 아주 급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청년아, 네가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여서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밖에 없는데 진짜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왜? 그분은 안팎으로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이다. 생각이 선하며 동기가 선하고 존재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려 해도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선한 일을 묻느냐? 네가 감히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선한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선한 일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거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청년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선은 계명 속에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무슨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을 공경하라. 이거 사실 모세의 10계명 가운데에서 인간을 사랑하라 하는 부분, 두 번째 부분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4개의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첫 번째 4개의 계명을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부자 청년은 이 첫 번째 4개의 계명,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아주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말하지 않고 나머지 6개의 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해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집도 탐내지 마라. 다시 말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선한 일에 대한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건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선한 일을 하려면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려고 열심히 살았지만 내 마음에는 아직
아직도 뭔가 다 하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아직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을 느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모세의 십계명에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을지라도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는 완전하지 않다. 그것은 겉으로 잠깐 드러난 일일 뿐이지 하나님의 완전한 선, 오직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온전한 선은 무엇인고 하니 네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데에 주고 그리고 주님을 나를 따르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십니까? 부자 청년의 오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무엇이 청년의 문제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죄인이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돌을 닦고 수도원에 가서 아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만 명상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선한 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것 보세요. 이 청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가 온전하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수준에 속한 선을 행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고 하면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자, 이 청년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재물이 너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못했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자의 심령 속에 있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더 그들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에 조금을 떼어가지고 일부를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는 있지만 내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지요. 내가 내 돈 다 주고 나면 누가 나를 먹여 살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왜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부자 청년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율법을 주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라고 주셨습니까? 우리 힘으로?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쳐다보고 나는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선에 도달할 수 없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그저 다 죄를 사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를 내가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는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율법을 행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그럴 능력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이 본성적인 죄에서 구원할 분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옵소서. 구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상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다 전가되어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마치 하나님의 선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가난한 자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리기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부자 청년은 그 앞에서 자신의 죄 있는 걸 깨닫고 하나님, 예수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 완전한 선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하고 물었어야 되는데 재물이 많기 때문에 아까워서 근심하면서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선, 온전한 선, 그것은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죄악성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성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그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 드리고 주님을 던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을 했을 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말은 부하려고 하는 마음의 욕심을 가진 자는 결국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하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과 돈 버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 그 사이에서 방황하다 결국은 부하게 되는 것을 따라가다가 잘못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놓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것이 재미있어서 점점 돈을 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보면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보니까 가난한 사람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예배도 빠지고 혼자서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지 못하고 성도와 교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저버리는 사람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저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우니라. 부유하려고 하는 마음의 욕망을 가진 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가 어렵고 점점 하나님의 임재에서 떨어져서 심지어는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경고로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서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구원을 그러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른 대답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베드로의 대답 여기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모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못 버렸는데 우리는 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 부모님이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부모님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엄청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부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과 은혜가 이 돈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부를 다 버리고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마사이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저는 그 사람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처럼 그 선교사님처럼 또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모든 좋은 조건을 버리고 부유함을 버리고 심지어 부모, 친척 모든 사람을 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자 청년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임한 성령께서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하셨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하셨기에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산 것처럼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다시 말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나를 떠있는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주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정확한 해석이 주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말합시다.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서도 버린 것보다 여러 배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도 얻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렸습니까?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계속 버리면 하나님께서 자꾸 부어주십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서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음에는 주님을 따르고 잘 섬겼는데 나중에 가면서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고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처음에 안 따랐으면 좋았을 것을. 처음 된 자가 나중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된 자입니다. 처음에는 욕심이 많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그러다가 점점 주님을 따르고 기도하고 따라가면서 자신을 닦아내고 그리고 겸손해지고 인내하고 자기 속에 욕심을 제어하고 그리고 점점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일상의 속성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되었지만은 먼저 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오. 들여다보시고 오늘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시고 오히려 나중된 자로서 처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